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고요. 본문은 그 다음 절인데,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힘들어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지혜롭게 중심을 잘 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지난주를 되새김하는 의미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 골로새 3장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이제 아닌 영의 사람이 된 걸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영의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뭘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땅의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와가 땅의 것 이거 생각했다가 결국은 모든 인간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말았죠. 신약에서는 누굴 들었나 하면 유다, 가룟 유다와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예화로 들어드렸죠.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여인, 땅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사마리아 수가 여인은 남편을 몇 번이나 6번째 남편을 얻어서 어떻게든지 뭔가 바뀌어지면 새로운 기쁨이 있을까? 땅의 사람을 찾았지만은 그러나 찾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참된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그는 육의 것이 영의 것으로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자 물동이를 내던져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위의 것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아울러서 재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뭐냐 하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중생한 거듭난 다시 태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때 동문순복의 성도들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웃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과정이 좋으면 뭐예요? 응? 마지막이 불행해지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과정은 참 쉽지 않아요. 응?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은 화려한 영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여러분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로 가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뭘 죽여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5절에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뭐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이 육신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죽어야 돼,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죄의 본성, 습관, 이런 잘못된 체질,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5절에 보면 첫 번째가 음란과 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과 부정은 합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불법적인 성관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간음을, 남의 여자와 간음을 하는 것도 죄로 다스려야 한다는데, 이거는 성경에는 반드시 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이상한 것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대표적인 것은 동성연애는 학문을 통해서, 여러분 입에 담기도 정말 그래, 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뭐예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가증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고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담임 목사가 벌금을 내고, 세 번째는 감옥에 가게 만드는 법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데,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내버려 둬요? 이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저 목회나 조용히 하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요즘도 변호사님을 통해서 충청도 어디 이상근인가 이상민 무슨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위태롭다고 주변의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 보니까 뭘 죽여야 되는가 하면 사욕과 악한 정욕을 죽이래요. 사욕, 사적인 어떤 감정, 욕망에서 불춘돼 나오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는 보편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탐심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이게 아주 그냥 기본이에요. 어린 아이들, 2살, 3살 먹은 아이들도요, 자기가 갖고 가면 막 때리고 막 울고 난리가 나. 어린 아이들도.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망, 이런 탐심, 이런 정욕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한 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내던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질을 자기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면 다 된다.
불가능이 없다. 돈만 있으면. 이게 바로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러한 지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지체를 가지고 그런 음란한 일에 우리가 쓸 수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이 습관을. 왜요? 그 이유는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아남을 자 있을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이 지체, 음란, 부정, 죄의 본성이죠.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이런 것을 언제든지 발동이 걸릴 수가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아서 비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답게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될 줄로 믿고요. 다섯 번째,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또 벗어버려야 되는가? 골로새 3장 7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그런데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너희도 전에라는 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기 이전에 너희들도 그 육신의 꽃 가운데 살 때에는 그렇게 행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져 버려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분함과 노여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5절에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을 죽여서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분함과 노여움도 벗어버려라.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울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분함이 아직도 남아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전에 행했던 그런 구습들, 정리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죠. 담임은 스트레스 받죠. 담임 목사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냉과 그리고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하는 이단과 그 다음에요 21절에는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왜 술 취해요? 왜 그렇게 방탕하고 이거 경계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악의와 비방, 에? 남을 비방하는 사람 그 안에 선의가 있어요? 악의가 가득하니까 자꾸 입에서 악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선의가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의는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갖다가 중상모략하고, 응? 이래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배우가 누구예요? 배우는 사단마귀예요. 우리 동문 여러분은 절대로 그놈의 도군으로 쓰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라도 누가 담임 목사에 대해서 좀 오해를 냈을지라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변론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꿍짝이 돼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왼수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야 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옆에 늘 앉았던 성선자 전도사님은 늘 교구가 혼란스러워 막 난리야. 그러면 목사님이 양태 목사님이 글로 가. 그래요. 그쪽이 파견해. 그 교구로. 그러면 한 1년 지나면은요 그냥 성도들이 다 변해가 돼갖고 그냥 막 담임 목사 그냥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 담임 목사실에 와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받고 음식을 갖고 기도를 받게 하고 꼭 뭘 갖고 오면 데리고 들어가. 그 목사님 실로 전도사님 일로 와. 데리고 들어가서 목사님 이 성도가 갖고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목사님과 관계를 직접적으로 자기는 빠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빠지고 그런 역할을 하니까 거기 가면 다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응? 그분이 여기 좀 오래 계셔야 되는데. 응? 정말 여러분 그러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의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가 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들어주지만 가까이 해봐야 짜증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다 벗어버리래요. 네? 올해는 다 벗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끄러운 말도 벗어버리래요. 부끄러운 말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음담패설, 음란한 얘기들. 여러분 교회 가서 왜 그런 얘기를 해? 교회에서는 어디 가서나 마찬가지지만 절대 여러분 그런 일에 합세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룩한 성도요. 좀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2절에도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동성연애도 있고 하여간 말하기가 어려워. 아들이 엄마를 가족끼리 뭐 이런 짐승과의 관계 말하기도 참 그래. 그런데 우리는 정말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기 전에 그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하지 말래요?
네, 거짓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랑과 그 행위를 또 벗어버려. 오늘 좀 벗을 게 많아요. 여러분 다 벗고 가세요. 네, 옷은 입고 가세요. 추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잘못된 이 구습들은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기 이전 것들은 오늘 그냥 완전히 싹 날려버리세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입금만 와봐라 그냥. 네. 누구나 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들 이게 아주 체질화되다 보니까 저도 어떤 걸 보면 말이 우리 아버지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할 때 우리 집사람이 웃어요. 어쩜 그렇게 아버지하고 똑같냐. 나도 그래. 우리 아버지는 맞아 죽여 뭐 이러고 하여간 우리 아버지가 쓰는 그 토속 방언이 있어요. 이런 뭐 이런 젠장을 그러면서 에휴 그러면서 그냥 하여간 재밌어요. 우리 아버님은. 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이야 문제가 아니지만 이 거짓말 이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거든요. 사실을 감추는 건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단이 하와를 갖다가 거짓말로다가 속였거든요. 야 먹어. 그럼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처음부터 원래가 살인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속에 사단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네. 절대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가 조심해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뭐 하지 말아도 네. 여기 또 하지 말 것들이 많은데 도둑질도 또 속이는 것도 거짓말 이런 것들을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얘기 다시 한번 하는데 여러분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그렇게 땅을 팔아서 다 갖다 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존경을 받으니까 자기도 좀 셈이 났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팔아야겠다고 팔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땅의 것이 생각나는 야 이거 뭐 우리가 둘 뿐이요 안 받는데 그냥 딱 자르자 그리고 다 갖다 드리자고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본때를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응? 네.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거기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않냐. 근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근데 어찌하여 이 거짓말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두었니. 응? 네가 베드로 사도님을 거짓말했지만 그게 사실은 그분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은 곧 성령님을 속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속인 군 거짓말한 것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본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요한계시록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이게 천국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자들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어디 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뭐 둘째 사망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죠? 네, 어디에요? 백보자 심판 끝나고 그때 천국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진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 음부에 있다가
이제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늘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분 이 거짓말은 아예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되어져 내려와가지고 요즘은요, 흔히들 우리가 도둑하면 처음에는 바늘을 도둑질했는데 그게 점점점 더 하다 보면 뭘 훔쳐요? 소도둑이 되죠. 여러분, 자그마한 거짓말 하나하나라 할지라도 별거 아니야. 그거. 아니, 나 안 먹었어.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재미가 들다 보면 나중에 큰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면서도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마귀가 마음을 화인 맞게 만들어서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해서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해. 뭔가 내가 왜 이래? 얼마나 이게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뭐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뭐 받아요? 침례, 세례 받아. 이게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침례 받고 나올 때,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랬다고 한다면, 옛사람이 이제 물속에 다 장사된 거고, 다시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러분, 말도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과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많은 차이가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많이 깎여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 성숙된 신앙인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숙되지 못한 초보 신앙이든 성숙된 장성한 신앙이든 완벽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한테 가서 여러분이 그저 한 1년 동안만 다 돌아다니고 와서 보고해라 그래도 목사님 다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그러할지라도 거기서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으려는 거예요. 교훈. 저는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분은 나에게 훌륭한 교수요, 선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훌륭한 교수, 훌륭한 멘토만이 훌륭한 게 아니라 정말 소크라테스 형님의 아내 악처라 할지라도 소크라테스에 비해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훌륭한 스승이요. 그분 때문에 뭐가 나왔다고? 네. 그런 명언이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10번, 20번 바꿔도 결국은 다 그게 그거라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고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차도는 있습니다. 참 밑바닥에 기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차원이 높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주변에 어떤 스승을 누굴 만나도 여러분 거기서 그냥 헤이 그러지 마시고 저분을 보면서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나는 저런 성깔, 저런 성격,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거짓말 잘하는 사람하고 친구라면 나는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냥 안녕히 계셔야지. 또 거기서도 같이 있으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물이 들어버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대방들로 하여금 내가 하는 말에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난 쟤는 못 믿어. 아유, 매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어. 이래버리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 맨날 거짓말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마지막으로 7번째,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또 벗어버리래요? 네, 오늘 아주 벗어버릴 게 너무 많아. 네, 옛사람과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아까 8절에서는 분함, 그 다음에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거를 벗어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 1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거짓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 행실, 행함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할 때, 첫째, 하나, 둘, 셋, 넷, 한 7가지가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통계 자료가 사랑하라면서 시댁 가족들은 돌보지 않는데, 시댁 식구들. 두 번째, 나누고 베풀며 살라고 하면서 이웃이나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야박하대. 네, 봉급을 그냥 깎아. 그래요. 권사나 장로님은 뭐하냐? 인격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나쁘다. 인격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 핑계대고 사회 봉사는 일절 안 한대. 그 다음에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일은 또 안 한대네. 그렇게 비춰졌나 봐요. 그 다음에 우유값, 신문값, 무슨 회비 등은 입금을 제때 안 한대. 우유 배달하는 사람의 우유값, 신문값 그거 뭐 마늘맛뿐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야 동창 회비네, 뭐 회비 내는 거 그거 안 한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약해놓고 말없이 펑크 낸대. 아우, 너무 무서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춰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에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에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우리는 찔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찔리는 게. 그러므로 다 같이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이래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뭘로요? 행동으로 보여줘. 열매로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고 나쁘면 나쁜 나무인 거예요. 아무리 잎사귀가 화려해도 나쁜 나무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의 행실을 옆에서 보니까 정말 이분은 예수님과 같아. 응? 정말 훌륭한 것 같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려는 거예요. 응?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 질 때 1200만 원. 제 안 줘도 돼요. 병원에만 있다 나왔어요. 근데 교회 욕먹이고 담임 목사라는 거 욕먹고 하나님 욕할까 봐 저 사람이 그냥 줘봤다니까. 너 가져라. 그럼 뭔가 감동이 되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목대 목사님이 이영선인가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집사님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딨어. 응? 당신 얼마 받을 거야? 다 받아가겠어? 당신이 양심 있지? 근데도 다 줬거든요. 왜?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자는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줘버렸어. 그거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난 그렇게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어떤 때는 그냥 우리 사모한테 꾸중들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 목사님이 또. 그러면 아이고 또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 사도 바울이 뭐래서 매일 내가 죽어야 돼.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 인정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족한 것만 매일 생각하고 앉아서 여기만 치고 앉아있지는 말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좋은 점들도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확대시켜 나가면 그게 확대되면은요 단점은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왜? 빛이 환한데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 털어보세요. 먼지 안 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먼지만 바라보지 말자는 거지. 우리도 사실은 무슨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함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또한 우리에게 상으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한다고요? 판단하신다니까는요. 이게 선인가 악인가를 판단하셔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함, 나무와 열매로 우리가 좀 비유를 한다면 믿음은 나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행함은 열매죠. 그런데 좋은 나무가 좋은 믿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행함이. 그리고 좋은 행함이 말과 행동이 좋으면요. 그 나무는 보나마나 그냥 모르겠어요. 사기꾼 거짓말 잘하는 사람 우리가 빼놓고 좋은 나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나니까 옛사람이 확 죽어지고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뭐 개가 천선하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건가? 누구를 본받을까를 우리가 선전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뭐 하면서? 내 몸을 절제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옛사람 하나하나가 벗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있잖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니까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빌립보 3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좀 봐라. 이 눈여겨볼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바울 말고. 누굴까? 뭐 내가 보기엔 뭐 디모데나 에바브라 같은 사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눈여겨봐. 늘 비방하고 분노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하고 친구 되지 말고 정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바울이 무슨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월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성도들이 뭐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충만 받고 말씀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잖아요. 그런데 피는 고개가 숙여지나요? 아닙니다. 쭉정이는요, 속이 비었기 때문에 늘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어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러분 다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 부활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부활하나요? 다 부활해요. 그래서 심판받아야 돼요. 응? 선한 일을 행하다 왔니?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하다 왔니? 하나님은 이미 다 계산 다 두들기고 이미 거의 엔타 쳐놓고 있어요. 지나간 것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행한 일,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안 찾아볼 수 없는 성경은 계시록 19장 7절, 8절 마지막 우리가 슬고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뭐다? 성도들의 뭐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다 입은 거예요. 세마포 입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 여기 오면 다 입었던 옷 저거 다 벗어났어요. 다 벗어버려야 되죠? 입었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성도의 올바른 옳은 행실이 천국 갈 수 있는 아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느 자파상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자파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동네에서 1년 전에 부임해 온 목사님이 아주 설교가 훌륭하다고 물건 사는 사람들마다 칭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손님 한 분 중에 신기해서 그러면 선생님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예. 저는요. 그냥 장사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 교회에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어요. 뭐야?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줄 압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1년 전에 그 목사님이 오고 나서부터요. 외상값을 거의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요. 밝아졌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그러더래요. 그전에는 그 자파상한테
예상하고 돈도 안 가다는데 목사님이 그냥 얼마나 그냥 행실에 대한 저것이 그냥 행함에 대한 돈도 먹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저는 그러거든. 늘 돈 관계 철저해라. 약속 철저해라. 저는 아주 그냥 멘토입니다. 절대 남과의 돈 관계는 철저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약속 지킨 거 철저해라. 못 지키면 전화하고. 두 가지만 확실해라. 늘 얘기하거든요. 절대 빌린 거 떼어먹지 말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이 자파상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이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왔다는 것을 아는 거죠. 네, 혹시 뭐 여러분 이 동네에 뭐 돈 떼먹은 거 없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느냐, 다시 살리심을 받기 이전의 삶을 사느냐는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응? 저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될지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여러분 정말 천사가 나를 보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누가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곧 복음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거짓말하는 것 그런 모든 옛사람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올 한 해는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하나님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늘 것, 위의 것만 생각하길 원합니다. 거짓말 절대 하지 않고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